오늘 순모임 있죠? 내일 모레는 투표가 있고. 그럼 순모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돼요. 그죠? 뭐 정치 얘기하고 막 너 누구 찍을 거니? 너도 찍었니? 뭐 먼저 찍었으면 너는 뭐 민주당이니? 뭐 이러면서 그 얘기 말고. 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가 뽑았기 때문에 뭐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니에요. 예. 때로는 악한 정권이 세워지죠.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불의함 때문이다. 악한 정권. 세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요. 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누부갓네살 같은 왕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도 있었어요. 잡아가고 막 엄청나게 막 악하게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예, 그게 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은 정치를 사용하신다고요.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경험했잖아요. 일본이 왔어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진짜 못 살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를 정치적으로만 못 살게 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완전히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그래서 저항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신사에 절하라는 거예요. 신사 참배해라. 이렇게 해요. 많이 거부했어요. 거부하다 옥살이도 하고 고민도 받고 순교도 하고. 또 예배 전에 동방요배라고 동쪽을 향해 절하는 거예요. 90도로 이렇게 인사쳐. 일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예의를 표해라. 예배 전에 항상 그거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했어요. 우리 교단이 신사참에 반대해서 세워진 교단이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어 70년 동안 우려먹고 살았는데 사실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동방요배 했어요. 작은 교단이 있거든요. 재건축이라고. 재건축 그것도 안 했어요. 동방요배. 우리를 향해서 변절자라고 불러요. 나쁜 놈들이죠. 남짓 해놓고 아닌 것처럼 했으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신앙 지킨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 후손들이니까. 그 우려먹으면서. 우리 교단이 뭐 고신교단인데 어쩌네 하면서. 웃기는 거죠 아주. 정치와 신앙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군부 독재 시절을 아마 우리 어른들은 좀 살았을 거예요. 그때 막 우리 위에 학번들은 데모하느라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제가 90학번인데 80년대 후반, 뭐 80년대 중반의 학번들은 전부 그러느라고 학교를 못 다녔다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대학가 앞을 지나가면 그 취레탄 가스 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보도블록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다 뽑아서 던지느라고. 그래서 민주화를 이룬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냐? 두 갈래로는 아니었어요. 교회는 세속 정치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교회 본래의 목적 영혼 구원에 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 교회가 만약에 정치를 언급하거나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 그것은 교회의 타락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말씀 1절을 근거로 해서 악한 정권이 세워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대형교회 보수교단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극소수지만 반대하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뭐 해방신학, 뭐 노동자들의 인권을 앞세우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의와 평화였어요. 교회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를 대변하는 곳이어야 된다.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치 권력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그의 말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거리로 나갔죠. 행진하고 데모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2월 3일에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한 번 갈라졌습니다.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으로. 아니 어쩌면은 뭐 기독교 우파와 또 좌파로 나눠졌어요. 극렬하게 싸웁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는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런 제목으로 4번의 설교를 했어요. 아마 이번 총회에서 세계의 노예가 그런 목사를 가만둘 수 있냐
종이가 7위 해야 된다. 그런 헌의안이 올라왔어요.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묻습니다. 고신교단은 그 목사를 가만히 둘 거냐고. 모르겠어요. 아마 가만 둘 겁니다. 제 예측하건대 가만 둘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주변에 힘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람이 2명만 모여도 정치합니다. 오늘 뭐 먹을까? 이거 다 정치예요. 우리 이번 여행에 어디 갈까? 다 정치하는 겁니다. 정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또 선거에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악한 정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종해야 된다.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국가 하나님 만드신 거죠.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7절을 보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왕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책임 있는 삶을 살려면 정부가 필요해요. 만약에 정부가 없으면, 우리 2021년에 IT 대통령이 암살된 다음에 거기에 정치도 치안도 다 실종됐어요. 군대와 경찰의 기능이 다 마비됐습니다. 주요 도시를 누가 장악했냐면 전부 갱단이 장악했어요. 무질서가 시작된 거예요. 사회 처벌이 사라지면 이 사회는 무질서로 변화됩니다.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는 지혜로운 체계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은 각자 역할을 잘해야 돼요. 다스리는 것도 참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대통령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왜 못해갖고 저렇게 안달인가. 대통령들 보면 말년이 다 좋지 않던데, 가족들까지 다 힘들던데 왜 저걸 하려고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통치자는 다스리는 역할을 잘하고 국민은 복종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그래야 되냐, 요거예요. 성경 원리는 알겠는데 성경이 무조건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아니요. 그 2절이에요. 어떻게 하렵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럼 만약에 국가가 우상숭배를 강요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려고 하면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1절에 말씀했어요. 만약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불순종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고 절하래요.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 내가 죽이겠다. 세 친구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죠. 유대 공회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항합니다.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히틀러 때 그 나치의 주장이 유대인 예수는 없다, 구약 성경은 폐지해야 된다. 독일의 기독교회가 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본 회퍼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악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타협이다.
고백교회 운동을 주도합니다.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죄이다. 교회는 희생자의 상처를 싸매주는 일뿐 아니라 박휴에 몸을 던져야 된다. 그는 초기에 비폭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정권의 잔혹성을 목격한 다음에는 암살 계획에 가담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낭떠러지를 향해서 버스를 어떤 미친 운전사가 몰고 가는데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가게 둬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내볼까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리고 사람을 짓밟을 때 신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보기가 있어요. 1. 침묵하고 복종한다. 2. 불의한 권력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대표하지 못함을 선언하고 저항한다. 1970년대, 80년대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본 회퍼는 2번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질서를 위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섬겨야 돼요.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권력자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잘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의 명령이나 그의 지시에 거부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와 권력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알겠는데 그럼 그는 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두 번째예요. 두 사람 모두 선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신자가 정치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착한 일을 했는데 다스리는 자가 막 공포로 하지 않아요. 악한 일을 한다. 그에겐 두려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전제가 뭐냐면 공의가 지금 적용되는 나라예요. 통치자가 아주 하나님의 공의대로 세상을 잘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정상적이에요. 선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악에 대해서는 징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스린 자를 보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시골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하는 데를 못 찾겠어요. 차는 아무것도 안 와요. 어떻게 합니까? 1번 그냥 돈다. 2번 경찰이 있는지 잘 살핀다. 뭘 봐요? 신호를 보는 게 아니라 경찰을 보죠. 전후 좌우를 잘 살핍니다. 평소에는 경찰 보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나 잡으러 왔나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렵기 시작하죠. 두려움은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죄를 줄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착한 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참 착해. 아무도 본인이 없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신실해. 선을 행하라요. 착하게 살라. 그리하면 다스린 자가 칭찬한다. 그럼 정치 권력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려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력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예. 하나님의 사역자. 데우 디아코노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수종자. 이거는 불신 통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불신 통치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사왕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 1장에 보면 그 21절 그 마지막에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 고레스의 원년까지 있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죠. 1차 포로로. 근데 하나님께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잡혀간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4명 잡혀갑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잘 지켜갔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았냐? 고레스왕 원년까지. 딱 70년이에요. 딱 70년.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바사가 큰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어요. 엄청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생각했어요. 아니 지난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 이 유다 백성들을 갖다 붙잡아 와가지고 이득 본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사람만 불러들이면 괜히 입만 늘어나는 거고 식구만 늘어나서 우리 경제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이들 다시 돌려보내면 그들이 경제 생활 해가지고 세금만 받으면 될 텐데 뭐 하려고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냐? 정책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그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야, 니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재건해. 예, 성전도 재건해. 상관없어. 거기서 너희가 부강한 나라 만들어. 예, 거기서 그리고 세금만 바쳐. 이렇게. 몰랐죠, 자기는. 그게 딱 70년 되는 해인지 몰랐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왕이 세워져도 그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오른손에 붙들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오른손에 붙들고 비록 내가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띠를 띄웠나니 오른손에 붙들고 네가 나 모르지만 내가 너 왕으로 세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내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내 종. 어떤 일을 수행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니까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일, 그 일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현대사회도 그런 일이 있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전부 해체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진짜 수십 년 동안 박해받던 교회들이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요. 신앙적인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혁과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동유럽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확장이 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권력자는 지혜와 덕을 갖춘 자여야 하며 통치는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예, 철인 통치. 철학자가 세상을 통치하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플라톤이 예로 든 사람이 로마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예요. 스토아 철학자거든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검소함, 인내, 자제력, 책임 이런 걸 바탕으로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를 이어서 뒤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코모두스가 자기 숭배, 방탕, 폭력 정치 로마의 쇠락을 앞당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철학자가 통치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만 철학만으로 현실을 이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통치자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요구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정상국가는 통치자와 국민 모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일을.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세 번째예요.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실천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무서우니까 복종해라가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과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며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법이 곧 정의였죠. 시민들은 두려움 가운데 복종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신자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 감정에 이끌려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고 내가 뽑은 사람 대통령 되면 내가 복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항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이끌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신앙의 양심상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기꺼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옳기 때문에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신앙 양심에 거슬린다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하면 그때 칼빈은 불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 로마법에 되게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재판을 계속 받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저 상소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하겠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갑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 신이라고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자 그것을 거부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5절의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이틀 뒤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는 신앙 양심의 표현입니다. 누가 돼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는 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가 되시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꾼을 뽑는 투표에서 누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맡겨진 일을 잘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투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 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겨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역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충직한 그런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올바르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세금 내는 거요. 시민의 의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 권력이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그러면 그 질서를 유지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그 재정적인 책임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국가 운영이 안 되겠죠. 세금을 내면 일꾼들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성전 제사장, 공공봉사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세속 권력을 하나님의 공적 봉사자라고 불렀어요. 세금 도둑질 하는 그런 나쁜 관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공공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쓰이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잘 내는 것도 신앙의 행위다. 예수님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지. 가이사의 거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에게 세금은 내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말라. 그런 뜻이에요. 루터도 신자는 두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가르친 것이죠. 그럼 내고 끝이냐?
아니요.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존 테일러 열사, 마틴 루터 킹, 그들이 외친 게 뭡니까? 노동자의 세금 착취, 불평등한 납세 구조. 그거 외친 거 아닙니까, 결국? 세금을 바르게 내고 감시하고 또 참여하고 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또는 민주 시민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선거 앞두고 세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 헌법과 좀 배치되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원리를 선언한 조항이죠. 민주주의 원리가 국민 주권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신자는 두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땅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땅의 나라의 원리를 모두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권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또 양심의 눈으로 두 원리를 잘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자와 권력자 모두 선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 역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 권력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권력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권세는 선을 위한 봉사여야 합니다. 세 번째,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복종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복종은 안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세금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공적 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렇게 불러요. 공적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시험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죽어도 하나님은 주권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뽑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선으로 정치와 권력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권력 앞에 선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신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 질서 속에서 말씀과 양심으로 우리의 선택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